사역의 첫 번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1차와 2차와 달리 3차는 서론을 생각하고 바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 뒤에 그리고 19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안수할 이렇게 성령을 있는지도 몰랐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세례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성령론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바로 우리 8절 말씀 나가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려 강구하며 권면하는데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여 가르치고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땅에 가득 나타났습니다. 돌아오는 소원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아오는 소원의 사역이 시작.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주에 보면은 그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능력을 체험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감싸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는 자도 있지만은 여러분 3개월 동안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상반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여러분 빛이 오면 반드시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 악령은 드러나게 되었죠. 여러분 반대하는 세력 어쩌면 여기에서 보면은 거친 세력들도 있고 순종하지 않은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바로 악한 영들이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소동을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3개월 동안 이 두 가지의 경험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와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 이 두 가지 사역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했던 바울은 이제 마음에 새로운 것을 구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새로운 전도 전략을 짜기로 결정합니다. 1차, 2차 때는 가서 무조건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1차와 2차 때는 핍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역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 1차 전도와 2차 전도의 특징이었습니다. 1차 전도는 무작정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차 전도는 우리가 두루 전도회 때는 다시 한번 어떤 순회, 한번 양육의 코스로 그들 순회하자라는 의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2차 전도회 때 어떤 거 주십니까? 새로운 비전 주죠. 유럽과 로마를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게돈 지역의 첫 번째 빌립보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시작됐죠. 여기서 1차와 2차가 좀 다르다면 3차는 어떠합니까? 바로 3차는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에베소 지역에 주둔지를 터서 거기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강론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1차와 2차 이것은 새롭게 구성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저번에 로마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무장하고 떠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말라 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사역하면서 돌아오는 소원의 사역을 준비하는 바울의 심장이 바로 고린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에서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또 방해가 일어나자 떠나지 않고 이 바울은 바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집중적인 교육을 들어갑니다. 오늘 말하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신학원 같은데 신학교 같은 데로 바로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여기서 본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전도를 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새로운 생각을 이제는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바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야,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여기서 나는 떠나야 된다. 이 떠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반대로 일삼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조용한 곳에 따라와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세력, 싸우고 있는 세력, 대적하는 세력들과 우리는 피땀 흘려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되죠.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싸워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한 발의 세상을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만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인데 그것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죠. 이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했지만 애굽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던 사람은 죄악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 다시 홍해를 건너서 고센 땅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센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대적자들을 기다리고 이 사람들 온수밭처럼 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달려들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쉽지 애굽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한 길로 가야 했는데 되돌아가서 세상을 간다면 사단의 밥벽에 되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세상 사람에게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그냥 가는 길이 아닌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만 주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사람, 소돔을 일으킬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어떠합니까?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나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때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 번 주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두 번 주어진다면 한 번은 마음껏 세상에 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서 또 태어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 없잖아요. 그러죠? 죽어서 다시 일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것에 갔다 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아니면 천국도 지옥도 없으면 기독교는 믿을 것이 못 되거나 차라리 부처에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두 번 산다면. 그런데 우리는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저 하늘에 영원히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곳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일면에 어떻습니까? 쟁론도 하고 어떤 서로 토론도 하고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퍼부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중요한 결정적인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 떠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떠났기 때문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따로 세움. 어떻게 세우면 따로 세웁니다. 따로 세움. 따로가 빠졌네요. 따로 세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을 따라 따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9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근본하니라. 아멘. 그런 두라노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라노 소원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라노 소원은 어쩌면 두라노는 사람을 가지고 두라노 사람 명칭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참 존경스러웠나 봐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어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라노 소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은 거기서 강의도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두라노 사역은 무엇일까요? 사역은 떠나는 사역과 따로 세우는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떠나지 않았으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두라노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죠. 바울이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방해하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 악하게 역사하는 자를 떠났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제2의 사역, 두라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와 2차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복음만 전했잖아요. 예수만 증거했잖아요. 그 핍박을 받으면 다른 곳에 갔잖아요.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에베소 안에 두라노 소원을 빌려서 그 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교에서 성령의 음성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별된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도 변화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보통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출애굽을 시키고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레위를 통해서 이제 말씀에 선포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구별됐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왜 거룩한 백성이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 별로 안 닮은 줄 알았어요. 닮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보는 사람, 저희 아버지를 보는 사람은 우리 박장로님 잘 알겠지만 아버지가 똑같이 생겼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우리 성분이와 저와 똑같이 생겼다며.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떠니까 닮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럽니다. 다른 목사님의 자녀들 보면은 야 지나가도 넌 줄 알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은 닮았나? 안 닮은 것 같은데? 본인들이 잘 모르죠.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나는 몰라요. 왜냐하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변이 사랑합니다. 야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다. 너 정말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닮아가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십니까?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된 사람은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 한 가지를 위해 결심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위대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위대한 독립운동가도 마찬가지고 소수의 사람이 여러분 엄청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루터와 또한 어떻습니까? 요한 웨슬레와 칼빈 그런 사람들의 종교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원동력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역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미랄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의 사람이 되고 결심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강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한 가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은 두라노 소원의 장소에서 열심히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떠나고 따로 세임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도나는 소원에서 날마다 강건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나는 소원에서 날마다 강건하다. 그렇다면 도나는 소원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어떤 것을 하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일종의 큰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나는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그 장소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장소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따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 따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했다 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생각나죠. 공동체 생활. 그들은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열심히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떠나는 곳, 구별되는 곳. 떠나는 사람을 통해 구별시켜서 교육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세상에 떠나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구별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나는 성에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강론을 받았습니다. 한번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공동체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집중해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승천과 다시 오신 이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줬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전 수없는 말씀을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이것을 몇 년 했다고요? 3년 동안 2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엄청나잖아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시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몇 년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 2년 동안 10시부터 4시까지 집중으로 교육받았던 것이죠. 우리 말씀학교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보통 보면은 2시 반부터 4시 아니 4시 좀 넘죠. 어쩌면 1시간 반 정도 교육받는데 너무나 재밌습니다. 재미없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너무 막 재밌어요. 제 마음이 막 설레서 저는 막 설레 죽겠어요. 막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가르쳐 주시고 좀 더 하고 싶어서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말씀학교 학생들도 막 말씀이 풍성해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욕심이 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해 동안 2년 동안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몇 명이 했을까요? 과연 소수의 사람 몇 명이요? 바울이 물어봤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무슨 세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할 때 바로 성령이 그들을 임하게 되죠.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두 몇 명이라 했습니까? 12명이라 했습니다. 12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에 있어요?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여러분 12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을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12명의 사람은 한 장소에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소수의 사람, 정말 이 소수의 사람은 자기 일을 포기하고 오직 2년 동안 바울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어디다 투자합니까? 12명에다 2년 동안 투자합니다. 다른 사역을 안 했습니다. 다른 데서 전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무엇을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2년 동안 이 사람들 12명만 데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신학교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놀라워 산행합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밭에 옥토를 갈아서 이 밭을 좋게 기름진 땅을 만들어 보세요. 거름도 하고 비료도 하고 수많은 것을 다 했어요. 좋은 것을 다 부어놨어요. 그래 밭을 노타를 쳐서 다 갈아 놓았습니다. 이제 거기다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이제 농작물만 심으면 엄청나게 미치들기도 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심지 않으면 뭐가 남습니까?
풀만 없죠. 자체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고 내 안에 비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오토에 삽니다. 내 마음에 심령의 오토가 되더라도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잡초가 내 안에 무성해집니다. 말씀이 없이 잡초만. 그래서 세상까지 드러나기도 하고 성도들의 불만이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 또한 다른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뽑아도 이것은 쉽지 않아도 또 나요. 이상하게 잡초는. 그것이 바로 쓴뿌리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옥토를 깨끗하게 갈아엎었습니다. 비료도 하고 요수도 하고 수많은 거 하고 좋은 걸 다 부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거기다 무를 심든지 배추를 심든지 고추를 심든지 무엇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열매가 맺겠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12명의 소수의 사람들 변화시켰는데 그 사람이 12명을 데리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더라?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소수의 12명의 사람을 통해 주의 말씀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잖아요. 해당해서.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뒤에 바울이 그것을 전도 사역을 접고 새롭게 12명만 훈련시켰습니다. 집중으로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 프로그램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희 나가서 전도해보라 그런 실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10시부터 4시까지 오직 말씀만 배우고 기도만 전념했습니다. 그들 말씀을 그 안에 가득 심어지자 어떠합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체할 수 없죠. 내 안에 말씀이 막 폭발됩니다. 사람들 만나고 나니까 성령과 함께 말씀이 거듭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만나게 될 때 수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향해 가는 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길.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얼마 남지 않았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얼마 남은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야 돼요. 반드시 건너야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우리는 천국 가는데 여러분 열심히 홍해도 건너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 교회 생활했어요. 근데 여러분 확신이 없어요. 불순종하고 이 오토에 말씀이 없고 날마다 잔뿌리만 나오고 풀만 나와서 살다 보니까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광야에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국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찬송 중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잖아요. 우리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죽고 나면 우리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도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갖추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길만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신의 산까지 왔습니까? 그분이 주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미디어 강야까지 왔습니까? 어디 왔나요? 우리는 과연 어디 왔냐 이거예요. 아직까지 홍해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세를 받아야 하는데 홍해를 건너야지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물세와 성령세를 받지 못하고 홍해만 열심히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만 건너다가 여러분 홍해에 물이 덮으면 어떡합니까? 죽잖아요. 오늘 열심히 빠져나와야 돼요. 홍해를.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혹시 목이 타서 목마릅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예수님은 생수를 준다는 반석이 있은 예수님께 물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에서 물을 다 채워줬잖아요. 목마르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홍해 사건과 광야 사건과 그리고 만나 사건 수많은 것은 여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순간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출애굽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어디까지 왔구나. 우리는 어디까지 왔구나.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믿음의 생활, 또 천국 갈 준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과 함께 요단강에 금방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며칠 후 우리는 그것을 분리해야 되겠죠. 이 요단강을 건너가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며 아무리 내 심령이 좋은 땅이라도 내 심령이 옥토라도 무엇만 남는다고요? 잡초만 남을 뿐입니다. 내 심령이 잡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자라야 됩니다. 그 말씀이 풍성하게 맺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통해서 엄청난 원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걷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시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킬 테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구다고요? 나다.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실어 버리지 아니고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는 주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